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평생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나 찬양을 할 때나 좀 주님 말씀 앞에 설 때나 저희가 세상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요한 가운데 저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주께 집중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른 방향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어떤 저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며 만져져 가는 것들을 저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 역시 주님 앞에 나와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저희의 영혼을 바꾸기 충분함을,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만을 의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람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네, 이제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 이야기가 어저께 함께 보는 부분에 있었고요. 이제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떠났습니다. 이제 헤롯 대왕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그 이후 이야기입니다. 이때 요셉에게 또 다시 한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고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어라. 안전할 때 알려줄 테니까 그때까지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신해 있어라 라고 주의 사자가 얘기를 해줍니다. 했더니 요셉한테 이제 뭐 이런 신기한 일은 빈번히 일어났죠 이미.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밤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바로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 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사실 요셉으로서는 알 길이 없었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준 것을 듣고 믿고 그리고 행했던 것뿐입니다. 근데 헤롯이 죽기까지 이집트에서 계속해서 있었는데요. 15절 말씀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돌아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 이제 헤롯이 그 다음에 요셉이 이집트로 떠난 다음에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나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베들레헴과 그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 남자아이들을 찾아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박사들에게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미만, 사실 지금 갓난아기 찾아
온 거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그러니까 2살 미만으로 죽였고 베들레헴과 그 근방까지 죽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안전하게, 뭐 안전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을 그 아기를 찾아낼 수 있을 범위 안에 있는 애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절대로 실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번 마음을 먹으면 아주 철저하게 끝까지 얼마나 잔혹한지에 상관없이 계획을 실현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 당시에 저도 어릴 때 그 그림이 되게 생생하거든요. 그 그림 굉장히 제가 봤던 어린이 그림 성경의 그 그림이 굉장히 사파가 아주 적나라해서 상당히 생생한데 이 부분에서 아기를 죽인 수를 굉장히 많이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가 이전에는 많이 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베들레헴 인구를 좀 생각을 해보았을 때 계산을 해보면 물론 추정치지만 막 몇백 명, 몇천 명까지는 안 됐을 것 같고요.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죽인 아이가 물론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15에서 20명도 너무 많은 거긴 하지만 잔혹한 일이지만 일단 소란이 있었을 수밖에 없는 거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뒤졌겠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분위기를 아주 험악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2살 미만의 남자아이, 어떤 영문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찾아내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을, 아무 죄도 없는 그 아이들을 죽이는 만행을 헤로데 왕이 저질렀습니다. 자, 끔찍한 일이었죠. 그리고 나서 17절, 18절에 이제 이 또한 놀랍게도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저희가 건너뛰었는데요. 이제 이 일을 피하기 위해서 요셉이랑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또한 15절에 보시면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뒷부분까지 다 보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헤롯이 죽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게 하였던 그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처음에 요셉한테 현몽에서 알려줬던 것처럼 다시 나타나서 일어나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셉이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집트에서 정착해서 살다가 우리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민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좀 살고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22절에 보시면 헤롯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가 그 당시에 아버지의 잔혹함을 이어받아서 굉장히 잔혹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즉위한 이후에 유대인 3,000명을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엄청나죠, 사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신약 성경 보게 되면 로마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심하게 다루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실제 역사를 보면 상당히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3,000명을 죽였던 왕이었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폭력이 심했는지 왕으로 삼았던 로마에서 나중에 이 사람을 왕위에서 끌어내립니다. 너 안 되겠다 도저히 내려와라, 왕 그만해라 이러면서 폐위시킬 정도로 굉장히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된 걸 요셉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미 그게 유명했든지 아니면 어차피 왕이 되더라도 좀 다른 사람을 왕의 자리에 로마가 앉혔으면 모르겠는데 아버지 헤롯 대왕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두려워할 만하죠. 그래서
바로 그 원래 살고자 했던 지역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남쪽 지역에 있지 않고 북쪽 지역으로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결국 통치가 이렇게 미치는 곳이기는 하지만 이 왕 아래 있는 통치 아래 있는 곳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처럼 이제 집중돼 있지는 않으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있고자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거주를 하게 되는데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또한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심입니다 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살펴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묵상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초점을 그 구약 성경이 성취된 부분 그 말씀들을 좀 보면서 저희가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타난 그 모습들이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되는 거는요. 뭐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온다는 걸 일단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성취하려고 예수님의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 범위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죠. 첫 번째 나왔던 거는 헤롯 왕이 거기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일 거니까 그것을 조심하라고 피하라고 그래서 아기 예수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미리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저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 이후에 헤롯 왕이 화가 나서 아기들을 막 많이 죽였는데 2세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곳에서 찾아내서 죽였는데 그 또한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서 이게 왜 그 예언이지 이제 싶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라마가 베들레헴입니다. 여기서 라마가 베들레헴이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라헬이 나오는데 라헬은 기억하시겠지만 야곱의 둘째 아내죠. 그 둘째 아내고 요셉과 베냐민의 엄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헬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의 어머니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말이죠.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기 때문에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베들레헴에서 들립니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었을 때에는 이렇게 예수님 때에 헤롯 대왕에 의하여서 아기들이 죽게 되는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현재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인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의인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을 많이 고치실 겁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실 겁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아기 예수님과 연결이 된 일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악한 존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이제 나사렛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시면 사실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된 이유가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으로 이주한 이유가 헤롯 대왕 이후에 아버지 헤롯 이후에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지금 요셉이 나사렛으로 이동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셨던 것이죠.
좀 느낌이 오실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마태가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대로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준의 문제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차원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훨씬 더 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왜냐하면 지금 왕이 바뀌는 것까지 계산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으시고,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호하고 있으시고, 그것이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하면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역사를 붙들어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게 하셨다라는 사실까지 저희가 묵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에 저희는 놀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거는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은 사실 그냥 사람이 정직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렇죠? 내가 6시 반까지 갈게. 내가 5번 하기로 한 거 꼭 할게. 돈 빌려줘서 고마워. 내가 2개월 안에 꼭 갚을게. 그리고 그 일을 그대로 합니다. 그렇죠? 저희는 보통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좋은 마음입니다. 성실한 마음만 있으면 신경 쓰고 진지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면 됩니다. 근데 저희도 알다시피 저희의 능력을 벗어난 약속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삶이 피곤해지죠.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려놓고 갚겠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처음에 분명 약속으로 한 거긴 하지만 사실 나중에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애를 써야 되죠. 다시 말해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약속을 지키는데도 능력이 필요한 거죠. 사이즈가 큰 약속을 하면 할수록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는 아니죠. 태초 이후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참 마음이 좋으셔서 약속도 잘하시네,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겠다는 거고,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온 역사 가운데 펼쳐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간단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미 나의 삶을 창세전부터 보고 계셨고 오늘도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저희 삶으로 좀 내려와서 생각을 하게 되면 진짜 놀라운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15절 보시면 15절에서 성취된 말씀이 뭐냐면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원래 애굽에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원래 애굽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베들레헴에 잘 계셨거든요. 애굽에 왜 가셨죠? 헤롯이 그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가신 겁니다. 근데 예언의 성취가, 예언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라마에서 라헬이 아이를 잃어버림으로 울 테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아기가 없어져서 괴로워할 테니까 자기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일이 있으리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애굽에 간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면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언이 뭐냐면 애굽에서 불러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애초에 있을 이유도 없는 사람한테 애굽에 가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 말씀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가도록 만든 이유 자체가 사실 굉장히 악한 헤롯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의 자기 멋대로 하는 그 잔혹한 성격 때문에 아기들이 일단 많이 죽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죽이고자 하는 악행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근데 그 덕분에 애굽에서부터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오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성취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일단 사람이 애굽에 가 있어야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약속하신 메시아시구나.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구나. 스스로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사람이 계획으로 짜려고 만들어도 만들 수 없는 그 모든 환경들이 착착착 맞아 떨어지면서, 심지어 그것이 유쾌한 것들도 아니고 악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자기 욕심으로 해가고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 안에서도 약속이 성취되었구나. 아, 예수님 정말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삶으로 좀 내려오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항상 형통함으로만 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이 길이에요, 저 길이에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면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거 아닌가요? 이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그냥 당장 현몽하신 주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요셉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앞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내가 담대하게 그 다음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악행까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포함한 상태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것은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는 거기 때문에 애굽으로 보내시는 과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셨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기도 했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부분의 경우에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려고 애를 써야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나는 바른 자리에 있는가 라는 것에 애를 써야겠지만, 그것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인생은 큰 그림을 보았을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올바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게 해석이 되었을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생각을 넘어서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손과 능력과 눈과 귀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나를 사랑하고 붙들고 계셨구나, 보호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때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후의 삶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요, 오늘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나의 삶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좀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뒤돌아보기 위해서는 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잠잠한 시간도 필요하고, 저희가 앞에 있는 것 조급한 마음도 잠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들을 살펴보지 않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좀 소홀히 하게 읽는 거랑도 맥락상 좀 비슷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앞으로 무엇을 소망해야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또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이거는 그냥 기억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는 것들, 이거는 이때가 좋았지, 이때는 내가 하나님 잘 믿었지, 그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하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내가 있게 하셨는데, 내가 살아왔던 그 수많은 굴곡들과 돌아간 길들과 정말 고속도로라고 느껴지는 그 모든 길들과 그 모든 길들의 끝에 과연 나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은 어떻게 발견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또 회개가 필요하다면 회개하시고 하면서 앞의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